우리는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장송곡처럼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슬퍼하는 장송곡처럼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4절과 6절 두 번에 걸쳐서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 라디오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현주소가 이제 곧 로봇 가사도우미가 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설명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도울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로봇이 발달을 했고, 또 가격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4천만 원대의 이 낮은 가격의 로봇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중국 쪽에서는 더 기가 막히게 1,000만 원 이하로 가사도우미 로봇을 곧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과학의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어제 저녁부터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서울 지역은 뭐 30에서 50cm 정도 비가 좀 많이 왔다라고 하는 소개를 했는데, 저 아래쪽 위쪽 강릉 쪽은 저수지가 지금 말라서 단수를 해야 될 만큼 가뭄이 심각하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강릉에 뭐 달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더라고요. 말씀드린 로봇이 이제 설거지할 시대가 됐는데, 이런 최첨단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게 돼지머리 올려놓고 기우제를 드리고 있어요.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과거라면 뭐 전혀 기상예보나 이런 천체를 관측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과학이 첨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쫓아가기도 버거울 만큼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우제가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최첨단의 최첨단의 어떤 과학을 접하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절망, 또는 그 한계 때문에 이런 기우제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에 어쩌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와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마치 성지 순례처럼 성소들을 순례하고 있어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세 곳은 다 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두 곳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들입니다. 이것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에만 몰두하고 사회적 정의를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소를 찾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잘못된 저들의 신학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베델, 길갈, 유다의 성소였던 부엘세바까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소를 순례하는 것 또는 종교의 행태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강력하고 짧은 메시지를 2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브엘세바처럼 먼 곳까지 순례하는 것을 대단한 정성과 열심으로 여겼고 화려하고 복잡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동 성당에 사진만 옆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다가 지인이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데? 라고 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참석을 했어요. 결혼식인데 결혼 미사가 진행이 됐어요. 결혼식인데 미사가 진행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귀가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목사니까 좀 쉬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예상외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예측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지? 결혼식이 맞나? 라고 할 만큼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의도적으로 라틴어,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고전어죠.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라틴어를 쓴다는 것 자체, 라틴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를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참석만 하고 있으면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식의 그 부분이 종교개혁을 이뤄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화려하고 복잡한 예식이 결국 인간의 만족을 위한, 마치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흐름을 볼 때 이 가능성은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할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성소를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또는 그 이상의 어딘가에서 숨바꼭질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 장소를 순례하거나 복잡한 예식을 치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8장 11절에서 말씀의 기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듯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아서 종교적 타락은 결국 급속도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리나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모스는 인간이 조작한 그 어떠한 종교적 장소나 신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선지자들의 타락,
이 맞물려서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듣고 판단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옆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원래부터 이렇게 왔겠죠. 전액교회 이름으로 해서 교회 이름 담임 목사로 해가지고 와요. 담임 목사로 왕십리에 있는 신천지 교회래요. 봉투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소 해놓고 받는 수신자가 보내는 사람은 없고 받는 수신자만 있어요. 수신자가 전에 교회 이름으로 해서 담임 목사 이름으로 와요. 뭐지? 여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신천지의 누구누구 무슨 지파의 무슨 형제래요.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에 줄줄줄줄 써놨어요. 목사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불쌍하기도 하고 저 모습이 너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없으면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받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던 화려한 예식이나 마치 성소를 순례하면서 숨바꼭질하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누구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말씀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요란한 예식이 아닌 약자를 향한 긍휼과 나눔이 있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